네, 8장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라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말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4월 7일이 되면은 서울시장을 비롯해서 또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골석이, 그 지도자들이 골석이 된 경우에 이제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제 재보궐 선거를 합니다. 이 서울시장도 그러하지만 이제 불과 한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 한 1년하고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또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세우는데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뭐 수백억이 지금 지출이 되는데 뭐 이렇게 수백억 지출하면서 굳이 이렇게 보궐선거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뭐 시장이 문제가 있으면 뭐 또 다른 그 다음에 또 대행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의원이 만약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뭐 한두 사람이 문제가 생겼더라도 뭐 조금 지나고 나면 또 이제 다시 또 선거해서 채워지고 또 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하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죠. 근데 왜 이렇게 수백억을 지출하면서도 그 사람들을 세워야 할까? 빈자리를 채워야 할까? 바로 그 이유는 그 애초에 또 이런 그 지자체장을 세우거나 또는 의원들을 세운 그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즉 우리가 사는 곳에서는 사람들마다 저마다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이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직 또는 제도가 필요하죠. 우리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가자, 저 사람은 저렇게 가자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사 시대가 바로 그런 혼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가 없이 이렇게 백성들이 혼란 속에서 또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지난주에는 7장에서 이제 바른 지도자 사무엘이 등장을 했는데, 오늘 8장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왕정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고 또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기 때문에 바로 이 왕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세 단계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볼 텐데요. 먼저 8장 1절로 6절에서는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 1절로 3절에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라는 게 우리가 공감이 갑니다. 8장 1절로 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으니, 2절에 이제 그들의 이름이 나오고 3절에서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자기들 가운데 세워진 지도자, 사무엘이 적어도 이 백성들을 다스릴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블레셋을 이기고 자기들이 승리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이, 사무엘이 늦고 그 아들들이 이 판결을 온전하게 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이제 불만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바른 지도자가 공동체 안에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른 지도자가 없으면, 지도자가 부패하면 그 공동체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고달파지죠. 더군다나 이들이 다스리는 역할은 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이 공정하게 돼야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옳은 것을 그르다 하고 틀린 것을 맞다 하고 판결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그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뭐 그렇게 우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참 이렇게 촛불을 들고 또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대통령이 교체되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속에서 백성들이 결국은 사무엘의 아들들을 이제 탄핵하고 불신임하겠다, 다른 통치자를 세워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 당신의 아들들은 행위가 옳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가 어느 정도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반응은, 또 사무엘의 반응은 그렇게 탐탁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7절로 18절에서는요, 이 왕을 요구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당사자인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8장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가서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쾌한 심정 가운데서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무엘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아보신 게 아닐까. 그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어쩌면 사무엘은 백성이 자신을 버린 것으로 생각하고 굉장히 불쾌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집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 그 미스바에서 그 전쟁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백성을 이끌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아들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사무엘의 집을 배척하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들들을 훈계할 터인데 그냥 다짜고짜 왕을 세워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사무엘은 배신감, 그런 불쾌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단지 너를 버리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그 이상의 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지금 우리가 8장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7장의 말씀 속에서 백성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20년 동안 사모하니라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하였거든요. 그런데 8장에 와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바뀐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그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리켜서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8장 8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뜻밖의 말씀이 뒷마무리가, 이 백성은 항상 나를 버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상을 따라가고 그랬는데 이제 또 너를 버리는구나.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 나를 버리고 또 너를 버리는구나.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요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바로 그 사무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대역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을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문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들의 동기, 또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길을 찾아서 사무엘을 떠나고 버리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인가?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들의 지금 그 추악한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고 또 나를 버리고 또 너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의외로 사무엘에게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말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면 애초에부터 씨도 안 먹히는 소리 하지 말아라. 꾸중하고 돌려보내라고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8장 9절에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딱 왕의 제도를 끊어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말을 다 들어라. 다만 그들에게 왕의 제도가 가져오는 그런 해악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하라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부모의 태도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부모들이 자녀들보다는 또 경험이 많고 또 사리분별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두고 부모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요,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아이들이 주로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난감을 사도 분명히 이런 장난감이 있고 이런 또 B라는 장난감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보기에 분명히 이것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튼튼하고 해가 없을 것 같고 이건 버리기가 너무 조잡하고 금방이라도 좀 쓰다가 실증이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는 이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 것을 막 선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야, 잔소리하지 말고 이거 선택해. 이렇게 해서는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놀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들은요, 야, 이건 이런 게 있어. 이건 저런 거야. 자, 이건 이런 것이 있거든. 자, 그럼 어떤 걸 할래? 아, 나 그래도 이게 좋아. 그래?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얘가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금 설명이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우리가 직접 겪었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큰아들이 이제 고3 이제 입시 1년을 앞두고 갑자기 엄마, 아빠, 나 야구팀에 들어갈 거예요. 야구 선수가 되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실 그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그 공부를 또 잘하고 또 스포츠도 잘하고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한다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아이는 지금 학교에서도 또 부모의 마음속에서도 아주 하버드, 예일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애다라고 학교에서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부모의 마음속에서는 야, 입시에 전념을 해야지 무슨 야구야. 그리고 너는 지금 수영 학교에서 지금 주전 선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수영에서 아주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지. 너 지금 이제 야구부 시작하면 후보 선수로 해가지고 별로 학교에다가 그 경력에다가 낼 것도 없어. 그래서 이 아이가 막무가내예요. 나 지금 입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거 하지 말라고 하면은 맨날 기숙사에서 컴퓨터만 하고 게임만 할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으름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 그래도 네가 야구하고 나면 몸이 피곤하고 힘들 텐데 뭐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 기어이 야구팀을 한다고 그래서 지네 엄마가 가가지고 또 야구 장비 그 없는 살림에 이게 사줘가지고 그래 한번 네가 정이 그렇게 원하면 한번 해봐라. 근데 걔가 야구팀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결과는 뭐 부모가 생각한 대로 그냥 후보 선수 전전긍긍 하다가 그러면서 결국 공부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학교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다 이렇게 본인이 지원했던 그런 명문 대학에서 다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아주 뭐 나쁜 데로 간 건 아닌데, 뭐 아시는, 혹시 어떤 분은 아시겠죠? 듀크 대학이라는 곳에 그래도 뭐 명문으로 꼽히는 그런 곳에 들어갔어요. 이 아이의 마음의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고백을 하는데, 야, 너 그때 그게 안 했으면 너 틀림없이 너 대학교 하버드 갔을 거야.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래도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대학에 가서는 더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대학원에 갈 때는 하버드 법대, 예일 법대 지가 원하는 데 다 들어간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너무 긴 이야기라 죄송한데, 무슨 얘기냐면요, 오늘 말씀 속에서 지금 분명히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다 들으라.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지 않으시고 선택을 하게 하시고, 다만 경고하게 하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 실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우리 인간들이 배우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때때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고, 또 그 하나님이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정 제도의 위험성을 경고하였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왕을 세우면은 그 왕이 너희 아들들을 데려가서 노동을 시킬 것이고 부역을 시킬 것이고, 또 그 아들들을 군대에 가서 전쟁에 나가게 할 것이고, 그 딸을 데려다가 여종으로 삼고 결국은 너희들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너희 재산들을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다. 혹시라도 그 왕이 자기 권력을 잘못 취하게 돼서 너희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라고 요구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경고를 하시는데도 이 백성은 막무가내예요. 왜 그랬을까?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요, 8장 19절로 22절에서 그 백성이 완강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요구를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8장 19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앞에서 나왔던 말씀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무엘의 말이 그냥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 말고 지금 내 아들들을 지금 배신하고 너희들이 다른 왕을 세우겠다고?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앞에서 3장 20절 21절에 보시면은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였고 모든 백성들이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들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가 대언하는 말씀을 거절하고 여전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이면의 추악한 욕심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지금 이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웃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재산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기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앞에 우리의 그 군사적인 영웅이 나와서 지금 저 원수들과 싸워서 우리의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줄 전쟁 영웅을, 이방인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 영웅을, 군사적인 영웅을 찾고 있는 겁니다. 구원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전쟁의 압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10장 이제 후반부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행진을 시작을 하는데, 그 행진을 시작할 때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 행진을 합니다. 민수기 10장 33절에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시면서 하나님이 대장 되시고 그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궤가 떠날 때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바로 언약궤가 앞장서서 대적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언약궤가 있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 나눌 때 생각해 보았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더라. 이건 단순히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었죠. 그때 모세의 손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즉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었을 때는 하나님이 싸우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면 우리가 이긴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7장 15절로 16절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싸우시는 하나님, 원수들의 손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호수아가 위대한 군사적인 영웅이어서 이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4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습니다. 단번에 빼앗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 백성들이 잘해서도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오늘 본문 8장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저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여호수아 같은 영웅만 있으면 저 가나안 족속 다 쓸어버릴 텐데, 사사기를 겪어오면서 기드온이, 삼손이 그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 인간 왕을 제대로 세우면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구원자, 인간 왕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구하는 백성의 불순한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 요구 속에는 바로 이런 이기적인 욕구가 숨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과연 내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왕을 세울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동기,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인가? 기도할 때도 그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우고 다투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서 큰 소리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근데 그 마음의 동기가 과연 무엇인지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지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할 때는 하나님 듣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기울이면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죄악된 동기로 이 싸움을 하고 있고, 죄악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고요, 또 내가 잘못된 동기로 욕심으로 행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 그것을 허용하실 때가 있으세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면서 내 재산 다, 물려줄 재산 다 달라, 이거 가지고 나가면 틀림없이 잘못된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이유, 올바른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 속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하면서 그저 방만하게 내 욕심대로 내 갈 길대로 가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속에서 더욱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길로 가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왕을 세우게 하시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뜻을 밝히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의 큰 맥락을 봤었을 때 하나님의 왕을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 12장 정도 갈 때 다시 한번 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이 왕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왕 자체가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직이나 제도나 지도자가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니죠. 그 조직이나 지도자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궁극적인 우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이끌어가야 된다는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이제 사무엘서의 후반부 사무엘하로 넘어가면은 바로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죠. 우리의 왕,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여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우리의 왕. 자신의 욕심을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의 왕. 그리고 나서 그분은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가운데서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지도자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교회 안에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집사와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안에 지도자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조직 때문에 제도 때문에 그 부정부패를 보면서 염증을 느끼고 차라리 무교회주의, 무정부주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아닙니다. 비록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속에서 선량한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그 백성들이 그 공동체 일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 선량한 지도자들을 세워나가는 것, 그런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또 그 지도자를 바라보는 공동체 입장에서는 바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분별한 뜻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불순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또 그들의 말을 들으시면서 여전히 그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분쟁을 겪으면서 안타까움과 슬픔 속에서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하여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고 자매를 미혹되게 하는 일이 있지 않았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